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벌써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부터 매 장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5장에서도 어김없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은 각각의 에피소드가 나름대로 임팩트가 저마다 있어서 쉽게 잘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안겨다주는 에피소드인데요.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지 않아서 심판당해서 죽게 되는 이야기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죠. 아니, 자기 몫으로 얼마를 아낀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은 내 전 재산을 다 헌금해야만 좋아하시는 건가? 그리고 몇 푼 아낀 게 그 목숨을 잃을 정도로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헌금에 대한 설교에 상당한 거리낌과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눈에 있는 그 선입견을 먼저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몇 부분만 간단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5장 바로 앞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토지와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쳤었죠. 그 재산을 가지고 바나바는 아마도 상당한 칭찬을 사도들에게 들었을 것이고 교회도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었겠죠.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부부가 그 얼마를 감춰두고 전부를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부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도 괜찮아 보이고 싶었던 그 마음, 자신들의 평판도 바나바처럼 높아지길 원하는 그 마음,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주셨다는 뜻을 가진 아나니아, 그리고 아름답다는 뜻을 따서 오늘날 사파이어라는 보석의 이름을 가진 삽비라, 이 부부의 이름과는 역설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은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사도들이 몇 차례에 걸쳐 체포당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눈길이 향했었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풀어준 그 기적과도 같은 일에 주목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탈출한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사도들을 풀어주고는 20절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온 것입니다. 앞장에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잡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하는 말은 다시 그 체포됐던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붙잡힌 곳에 다시 가서 또 똑같이 전하라고 그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시킨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풀려난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적을 과연 원하십니까? 바로 그때 가장 기적적인 일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교회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사도들은 또다시 체포되죠. 그러나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힙니다. 채찍을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또다시 협박을 받았지만 오늘 41절과 4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 기적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하는 상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는 항상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아무 희망 없는 자에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전했을까요? 교회가 그 수많은 적개심을 내비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제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그 진심 어린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바로 그 마음이 그들의 담대함의 원동력이라면, 성령님이 주신 그 불꽃이 그들의 헌신의 주추였다면 동일하신 주님 아래 동일한 성령님을 품고 있는 우리 교회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변함없이 가르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꿈꾸고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